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그 일부로 위대한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능력을 입고 설득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능력을 입고 설득하라. 지난주에 나눈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공급되어지면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공급되어지면 자기가 원래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진짜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 신자는 신자다워지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장은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아 가장의 자리를 찾고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의 자리를 찾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이런 어떤 제자리를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은 일시적이었지만 자기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40일 동안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장래의 일입니다. 장래의 일. 그가 오시면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장래의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죠. 성령이 올 때까지. 이것도 뭐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떠나가는 거죠. 그것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일시적인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자리를 결국은 잘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뭡니까? 오늘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입고 때로는 방언을 받고 했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들이 찾은 자기의 자리가 뭐냐? 그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그들이 찾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이게 회복이 되어진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불확실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있던 여러분 뒤로 물러섰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졌던 그 태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담대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리만 잘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도 소망이 있고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들을 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리, 명확하게 자기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동탄 동산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자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부탁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원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치 않고 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쫓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능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을 향하느냐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성령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태초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 가운데 상실된 주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위치와 자리, 그 부분들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인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신자의 본래의 기능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었고 그 기능이 다시 찾아지는 일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부의 이 주제를 놀라운 교회라고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동탄 동산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우주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교회는 다 놀라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교회의 바른 위치 가운데 올려놓을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은 놀라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본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거였죠. 여러분, 성령은 땅끝을 지향하고 복음을 지향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그것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도록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력을 입고 설득하라. 복음을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공급, 그 능력, 성령이 여러분 사람을 바꾸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역사 속의 주인공들처럼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 신앙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도록 그 갭을, 그 공간을 좁혀내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다가서서 행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하시고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여러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관념적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박제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신앙이죠. 그 세계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권능이 딴 게 권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억압하고 여러분 숨도 못 쉬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들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세계 가운데 다가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나쁜 정보를 통해서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날 기독교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것으로 기독교의 능력이 여러분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시대에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설득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 갈지라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뱉지 않는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속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비록 허물이 많은 여러분 수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퇴보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겠고 복음은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복음다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해야 될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애초부터 오셨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여러분 능력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어에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여러분 언어 가운데 힘있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죽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언어를 통해서 살게 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모든 영성을 다스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37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찌할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길을 묻도록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세 가지 오류가 그겁니다. 뭔 줄 압니까?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여기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인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일인데 살 일인 줄 알고 가보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이 세 가지에 여러분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맞물려서 세 가지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이런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 만한 유일한 힘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정상을 처방하고 인간의 잘못된 길들과 삐뚤어진 사고와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그 길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설득하는 그 능력을 입어 전하는 것 외에는 세상은 여러분 전혀 변화나 세상 그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인간은 그런 상태였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으로 그 교회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입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키우십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나타난 그 방언의 어떤 역사,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이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그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바뀐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베드로에게 크게 여러분 변화된 게 뭐냐면 그 안에 두려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 모른다 했던 사람이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오늘 보십시오.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들이 죽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지에 몰려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죠. 왜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뭘까요? 담대함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피하지 않고 다가서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베드로가 피하지 않습니다. 36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너는 36절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죄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다라고 하지만 뒤에는 36절을 어떻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가지 않고 여러분 이게 사실 자극적인 언어 아니에요. 자극적인 언어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죠? 담대함은 피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반응 살피지 않는 거예요. 반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반응 살피면 여러분 할 말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보호를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네가 거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다라는 거죠. 피하지 않습니다. 뒤를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하고 뒤를 생각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나를 쫓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안 하시죠? 후회 안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후회 안 하시면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따르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고 결단코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그 길을 갑시다. 같이 가보는 거죠.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하게 합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2주 전에 신한은행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요. 교회가 이 법인이 되어서 함께 재정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VIP가 되어져 있어요. 목사가 VIP 되어지는 게 잘 없는데 이렇게 은행 가면 제가 VIP예요. 그래서 VIP 룸에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VIP십니까?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자리. 가면은 바로 일어서서 오셨냐고. 그리고 나가면은 따라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그곳. 예수님 때문에 별 영광을 다 누립니다. 안산에 있을 때 신한은행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한은행 지점장 통해서 이쪽 신한은행 지점장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 지점장님하고도 제가 이렇게 안면을 트고 알고 지내는데 들어가면 제가 거래하는 곳에 그 과장님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저하고 또래가 비슷해 보여요. 아주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성격도 밝으시고. 근데 파티션 하나를 두고 지점장님이 그 옆에 있는 거. 요즘 좀 개방적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지점장이 딱 눈에 여러분 이쪽 저쪽 다 사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근데 딱 갔는데 여러분 이미 거래한 지 좀 되다 보니까 몇 개월 했잖아요.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정말 서비스가 좋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거래를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쩜 목소리도 그렇게 좋으시고 너무 멋지게 생기시고 젠틀하시고 막 이렇게 사실을 너무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죠. 내가 시작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주위를 살폈어요. 지점장님이 안 계시고 내 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VIP룸에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나를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잠시 도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여자는 무조건 이쁘다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시라고. 참 목소리 좋으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교회를 과거에 다니다가 안 다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다가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 갔는데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다 그 전에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못 가겠다고 잘 못 가겠다고 뭐 늘 바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았죠. 과장님 바빠서 못 가시군요. 근데 권사님 이 권사란 말이 나오네. 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가기 싫어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좋은 하나님 우리는 믿기를 원치 않고 나의 의를 쫓아서 구원도 내 스스로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있지만 길이 아닌 길을 길이라고 가고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짓을 쫓아요. 그리고 살려고 살았는데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주시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그 짧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여러분 약간 두려웠어요. 거기에서 제가 목사되고 아무리 VIP지만 뒤에 사람이 있고 옆에 누군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긴장은 했어요. 눈치는 봐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센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적당히 눈치를 살피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나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여러분 너무 걸림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성령은 그 이유를 제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연약함과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거기에 다가서게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인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목사가 어떻더라 그때 그 이야기하면 입 다물어요. 왜 입을 다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입을 닥치라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심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좀 미안하긴 하죠. 그런 이야기를 퍼부으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 혹 있는지 몰라도 내가 봤던 모든 목사들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봤던 하나님이 믿는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 말해야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피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담력을 회복하십시오.
담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날 제가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냥 눈은 뻑뻑하고 몸은 피곤하고 막 은행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총기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틈을 이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다가선 거죠. 그러고 나오는데 언제 피곤했느냐?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머리가 여러분 영특해지고 명철해지기 시작하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은행 거래하고 딱 튀어나왔는데 그 무기력했던 모든 육체의 힘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다 공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어떤 세포까지도 여러분 힘있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강건합니다. 이것을 입으시기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흐릿한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불명확하고 선명하지 못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선명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또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명확해져야 합니다. 선명해져야 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 증거에 명확한 사람은 제가 있다가 나온 교회죠. 안산동산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5분 안에 여러분 사형리를 다 전가하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서울대 출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출신인지 전혀 판가름이 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뼈저리게 뼈까지 그냥 가난해서 형제들 다 죽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문 배달하고 복숭아 팔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목사들하고 밥 먹고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딱 있는데 딱 사더니 딱 가가지고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발음은 구닥다리 발음이나 여러분 담대함 그리고 선명함. 신자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태도와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저거구나. 적으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두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복음의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오늘 36절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차이인데 여러분 이 말은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의미지만 이 기름 부으신 자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14장 17절 이하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과장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능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믿다가 포기한 자들 안에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하튼 진리의 영인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시면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연이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말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말하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깨달은 그 복음을 성령께서 명쾌하게 말하고 깨닫고 설명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안에 깨달아진 게 뭐예요? 요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성령 받은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25절 이하죠. 시편 16편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수단과 부활을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이 속에 나오는 이 메시아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난 후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시편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시편이에요. 그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은 메시아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음부에 썩도록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게 시편 16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명쾌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명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깨달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병든 자를 만났어요. 그 병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난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를 만나면 명쾌해져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어떤 희망적인 것이 있는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러니 병원 가면 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병원 가면 강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도 내가 위로가 돼요. 싫은 소리 막 하는데도.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맞닥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다양하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제 아팠던 이야기 하면 위로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몰라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고난의 의미, 질병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가보자 그러는 거죠. 같이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가보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설명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요엘서의 이 말씀으로 오늘 이들이 술 취했다라는 이야기로 반응을 보이니까 요엘서의 말씀으로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해를 풀어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명확하고 선명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밑바닥치면 세상은 언제나 밑바닥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기적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가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가지 않게 합니다. 피해가지 않게 합니다. 복음 증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때에 항상 힘쓰고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입을 열어보는 거죠. 그 때를 잡고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내가 할 기능들을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엄청 기뻐하시고 그런 자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잘한 것 한 가지 뭡니까? 그때 바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순절 때에 유대인 남자들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 성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미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도 있고 세계가 로마로 통하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그때에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왜 오순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보여주면 여러분 누구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들을 꿈꾸도록 만들고 또한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가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각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그때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기능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이루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축소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를 잡는 거예요. 때를 잡는 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청년 때 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버스를 타면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가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 감아도 기도하고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깊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학교에 통학을 하면 버스를 타면 항상 좌석 버스를 타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좌석 버스 2자리 있는 자리를 반드시 타고 돈을 더 주고 빈자리 여러분 한 사람 앉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침부터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데 그때는 성령에 취해서 그랬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모든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전도지를 제가 다 모아서 섭렵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를 잡는 것. 여러분 신자들은 모든 때에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간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하는 용기만 내도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기능들을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제 같은 사람은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죠. 냉철하게 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하면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희한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그런 거예요. 밥을 잘 사면 밥을 잘 사는 것으로 전도가 되어지고요. 옆집 아줌마하고 수다를 잘 떨면 수다를 잘 떠는 것으로 영혼이 구원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있던 대구에 있던 제 교회 형님 목사님은 여러분 그냥 이 찬양 목사님이신데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사람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의 전도왕이 됐어요. 그분은 그냥 별소리 안 해요. 그냥
자매님,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오라고 이렇게 와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고, 다가서지 않으니까 이 현상들이 안 일어날 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다가서서 접근하면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쓱 했는데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의 삶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힘이 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 안산동산교회 청년부 그 큰 덩어리를 이끌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계 수련회 하면 400~500명 정도가 가요. 그러면 그 400~500명 데리고 수련을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하루는 체육대회를 하고는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을 칼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 칼을 못 다루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못 다루고 여자들도 못 다루고 이 수박도 이따만한 거 정말 큰 거 있죠. 두께도 두꺼웠어요. 제가 이게 인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박을 잘라야 되니까 저는 칼질을 엄청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으로 잘하는 게 칼질입니다.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이 한약 건조업을 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살았어요. 집에 칼은 기본적으로 100가락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칼을 잘 다루어요. 제 손에 구석구석을 보면 여러분 칼자국이 정말 많습니다. 하도 많이 배웠어. 수박을 갖다가 잘라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다 알고 아시는 분 잘 압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갔는데 수박 자를 때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잘라요. 근데 애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박 썰는 속도가 사람이 수백 명 먹고 있는데 뚝뚝뚝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곧 끝나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수박을 잘랐어요. 반을 확 자르고 4분의 1을 탁 나누고 어떡합니까? 모로 세워야 돼요. 수박은 여러분 바로 세우지 말고 모로 세워야 돼요. 4분의 1을 모로 살짝 세워서 탁탁탁 자르면 수박이 탁탁탁탁탁 너무 싹 서요. 줄이 쫙 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수박을 이렇게 자르다가 큰 덩어리를 이렇게 자르고 반 자르는데 이 손목에 인대가 안 좋고 수박이 좀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수박의 어떤 두께감 때문에 칼이 확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끝이 완전 커트 당해버렸어요. 날아가 버린 거죠. 수련회가 내일까지인데 주일까지인데 커트 당했어요. 긴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위를 찾아서 얹고 화장실에 가서 이 둥둥둥둥 감았어요. 휴지로 둥둥 감고 딱 가리고 아무도 못 보게 하나 그 밑에 있는 사역자 가자. 하나 나와라. 이래가지고 어떡하 원주에 가가지고 강원대 수련회 있으니까 거기서 꿰맸어요. 바로 입원하래요. 산소치료 뭐 이런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된대요. 그럼 내일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안 하면 해도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많은데 하셔야 된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왔어요. 수련회 해야 되니까. 수련회 다 끝났어요. 주일날 안산으로 돌아와서 고대병원 가가지고 드레싱을 했습니다. 색깔이 약간 검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여러분 병원을 갔어요. 두손병원이라고 대한민국 명리 중에 두손병원이라고 안산에 가면 있습니다. 손가락 잘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갔는데 딱 열었는데 손가락이 까맣게 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원하라 그러더라고요. 해보고 안 되면 손가락 심어야 된대요. 이렇게 살을 파서 심어놓으면 살이 붙는데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다가 손을 심어놨어요. 이 살을 찢어가지고. 그럼 살이 살아요. 사람의 인체는 놀랍습니다.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커트를 이렇게 딱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산소치료라는 걸 하고 거의 10중 8구 이상 불가능하대요. 이미 이 정도 되면 불가능하대요. 이러더라고. 소망 없이 의사가 혀를 찼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천에 부평감리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수련회 지표 인도를 제가 하도록 약속되어져 있었는데 내가 손가락에 커트 당했다고. 못 가겠다고.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고. 사실은 이 손가락 저는 포기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워낙 극성맞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제에 의해서 입원하고 저는 있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내보다 더 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스케줄에 대해서 미루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오픈은 해놨고 광고는 해놨고 큰일 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5시 반만 되면은 링거를 다 원래대로 맞으면 저녁 10시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후에 맞으면 일찍 내가 링거를 맞고 못 맞으면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다 비워버렸어요. 빼가지고 다 비워 꽂아가지고 다 맞았다고. 그렇게 해서 4일간의 집회를 제가 했는데 차를 타고 여러분 이 탈출하면 안 되니까 절대 외출 안 돼요. 외출하게 되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손가락이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냈죠.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음 가지고 닥치는 대로 가지 뭐 하고 갔어요. 아내는 운전을 하고 나는 환자복 입고 차에 가서 차 안에서 다 갈아입고 한쪽 팔에 강목을 해서 다 강목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집회를 간 거예요. 4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얼마나 각오를 했든지 집회를 끝났어요. 집회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손가락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붉은 빛으로. 손을 붙들고 늘 축복했죠. 너는 살지어다. 너는 살지어다. 너는 살아날 수 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손가락 들고 너는 살지어다. 살 거다. 너는 살 거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은 손가락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른 뼈다귀가 여러분 군대도 됐는데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나님 평생 동안 병신 소리 듣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의미 있어요. 손가락 커트 당하고 평생 살면서 내가 아이들 위해서 희생했고 뭐 이런 것보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 살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살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외래에 입원해 있으면서 외래 내려가지고 검사로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게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살았어!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문이 뻥 열려 있었는데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백 좋네!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복음 증거된 거죠. 완전히. 그분이 김인중 목사님 바로 밑에 집에 살았어요.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가장 행복하고 기분 좋고 살아갈 때가 언제 알아요? 내가 불가능한 것을 치료했는데 가능할 때 여러분 의사도 사는 거야. 그분 여러분 굉장히 냉하거든요. 정말 근데 이게 살았냐고. 자기도 감탄하고 다 놀란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의 원천은 어딘지로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누군가가 살게 될 때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베푼 그 은혜가 그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어떤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되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열리는 그 즉시 여러분의 기능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성령이 그때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함께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앞부분 요엘서 말씀, 이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꿈을 꾼대요. 자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녀 종들도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한 꿈과 이 환상은 그 어떤 누구도 제외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누구도 제외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꿈꾼다. 누구든지 환상을 보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어. 너희들의 처지가 지금 이렇지?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야 너희같이 무기력하고 그냥 물고기나 잡던 별 인간 아닌 것 같은 극히 범인들, 평범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들도 꿈을 꾼다? 종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노예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믿게 되면 그들도 능력을 입는다. 아무리 무기력하고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들도 성령을 입으면 명확해지고 선명해져.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돼.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도구가 되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세의 징후가 나오죠. 달도 피로 바뀌고 말세의 징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를 기독교적으로 볼 때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징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누구든지를 통해. 종도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종말의 때에 누군가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종입니까? 종의 영성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연약한 여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 것이 뭘 하겠냐 싶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입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누구든지 간에 꿈을 꿔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 마른 뼈다귀가 분대되는 장면들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동탄이라는 이곳,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활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다 있는 자처럼 되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못 쫓아가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쫄지 않고 인생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정말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뿐 아니라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시리아 난민들, 온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도 가고 먹을 것도 가고 옷도 가고 사람도 가고 사랑도 가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땅끝, 우리의 손이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세계, 땅끝, 여러분 그곳까지 가게 하는 것,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곳까지 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여러분 그 정신을 꿈처럼 이루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함께 꿉시다. 그리고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열어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같이 살아갑니다.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꿈이 있는 가족들, 미래가 열릴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들을 펼쳐나갈 겁니다. 이 꿈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은혜 아래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명확한 존재들로 또한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